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시고 또 자주 이렇게 보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 고전 성화들을 그림들을 통하여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에서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근데 또 문외한이라고 또 전하지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지만 오늘 관련되는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 다 받으셨죠? 이따가 보실 텐데 오늘 그 보시는 그림은 황색 그리스도 옐로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은 고갱이라고 하는 작가가 1889년에 이제 그 그린 그림인데 폴 고갱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초대전을 했고 고갱과 고흐 같이 이렇게 또 이 전시회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실 텐데 이 그림은 아닙니다. 순서가 좀 이제 바뀌었는데 이 황색 그리스도는 현재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버펄로에 올라가면은 델라웨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올브라이트 낙스 아트 갤러리라고 하는 전시관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꼭 마치 이번 주간은 큐레이터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큐레이터는 뭐냐면은 이 갤러리에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또 자료를 모집을 하고 설명해주고 이런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큐레이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다가 하늘이 노랗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놀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근심이나 걱정이 아주 극에 달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보고 우리가 하늘이 노랗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색깔을 보게 되면은 색깔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 특히 빨간색은 구미를 당긴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의자가 빨간색인데 전에 그 올랜도에 있을 때 그 같이 섬기던 장로님이 치킨 윙 가게를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오셔서 옛날에 맛을 보셨던 그러한 집인데 어느 날 갔더니 실내 내부를 전부 빨간색 계통으로 페인트하고 장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술을 전공하신 집사님이 한 분 교회에 계셨는데 치킨을 먹으러 왔다가 잡수러 왔다가 이 색깔을 빨간색을 칠하면 식욕이 더 돋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게 되고 많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의자와 또 벽에 있는 그 벽지 같은 것을 전부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맛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 빨간색은 식욕을 당기는 거고 노란색은 놀라고 근심했을 때 표현하는 색깔이라고 찾아보니까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미술을 보려면은 서양 미술사를 잠깐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황색 그리스도는 그 인상파에 해당하는
이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서양 그 미술사를 보게 되니까 고대 미술이 있고 중세 미술이 있고 근대 미술이 있고 현대 미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시대 미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세 미술은 15, 16세기를 이야기하고, 근대 미술은 17, 18세기를 이야기하고, 현대 미술은 19세기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19세기에는 사실주의와 또 표현주의와 분리파와 야수파와 인상주의, 이러한 이 어떤 화풍이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의 작가가 인상주의에 속한 사람인데, 그 인상주의는 주로 빛을 밝게 비추어서 색감을 화려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림들을 주로 그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쥬랑드 자크의 섬의 일요일의 오후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고, 여러분 또 같은 이 인상파 작가 가운데 모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어디서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프로싱에 어떤 중국집이 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집의 벽에 큰 텔레비전을 걸어놓고 이렇게 그 작품들을 한 10초, 20초마다 바꾸는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집에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그림인가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잠깐 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클로드 모네의 일출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상파들은 색감을 화려하게 쓰면서 이 빛을 분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인상파에는 더 화려한 그러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그림은 이제 라 그누에르에 수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네 작품인데, 햇볕이 지금 그 물을 반사를 해서 굉장히 영롱하게 비추는 이러한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 왼쪽 중간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물 속에 있어요. 수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그 화려한 그 작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석양의 밀집단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것 역시 이제 고갱의 그림인데 아주 이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맑은 강가의 언덕, 맑은 날 강가의 언덕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그림이 이렇게 화려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이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모네가 오늘 이제 보시는 그림 보게 되면은 황색 그리스도입니다. 전체적인 그 톤을 보게 되면은 노란색 그런 그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네가 워낙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 이 뉴욕에도 아마 저쪽 롱아일랜드 쪽에 가면은 한번 본 것 같은데, 위스콘신에 살 때 보면은 이 아티스트들이 거기는 꽤 많았어요. 저희가 살던 데는 그 위스콘신의 레이신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밀워키 아래 시카고 위에 한 중간쯤 있는, 지도를 보면은 미시간 호수에 앞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는 시카고 위의 지역인데, 거기가 그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그 시카고 미술관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쪽에 많이들 있는데, 보면은 항상 그 아티스트들이 사는 집에는 starving artist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생업을 안 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팻말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서 이제 작은 작품들 하나씩 사서 도와주곤 하는데, 이 고갱도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 노랗게 그린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랗게 그리고, 나중에 파리 미술 국제 박람회라고 하는 곳에 1800년대 한 50년인가 그경에 작품을 출품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작가들이 무슨 색깔이 이러느냐, 예수가 황달걸려냐, 무슨 이러면서 작품을 문전박대를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그림을 발표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고갱이
저쪽 그 섬으로 이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 고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던 가운데에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지금 갈보리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프랑스의 한 동네에 지금 이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놓여 있는 지방으로 지금 이렇게 그 추정되는 곳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퐁다뱅 마을이라고 하는, 저기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영국 밑에 그 프랑스가 보이게 되는데, 맨 서쪽 끝에 돌출되어 나온 부분이 바로 퐁다뱅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퐁다뱅 동네의 가운데에 큰 언덕이 하나가 있는데 생트 마르크리크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갱이 이 그림 이후에 신앙적 그림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십자가가 나오네요.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은 뭐냐면은 고갱이 그 앞에 보셨던 옐로우 크라이스트 그림 앞에 자기의 자화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설교를 듣고 나서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고 나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제목이 설교 후 환상인데,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선과 악이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 그 빨간 바탕 위에 보면은 지금 날개 달린 그 천사하고 악마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부터 가는가, 유명한 그림인데 폭이 상당히 한 3m 정도 되는 긴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실존적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지금 그 내용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갈보리가 아닌 마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동네 모든 사람들도 같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한 인생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갱은 육체적인 배고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이제 이 그림에서 그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한 가지 그 기법은 뭐냐면은, 고갱의 이 이후의 그림의 특징은 지금 라인들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몸에 보면은 이 옆에 이러한 라인들을 지금 그려놨어요. 그리고 언덕에도 보면은 까만 라인들을 그려놓고, 이 길에도 보면은 이렇게 라인들을 들판하고 길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여인도 보면은 이 옷이라든지 이 등에 라인들을 이렇게 그려놓는데, 이 라인을 그려놓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또 이제 새로운 그러한 화풍을 시작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란색은 결국 이 고갱 안에 내면적으로 지금 있는 어려운 상황과 고민과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렇게 그려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통하여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랗게 변한 예수 그리스도, 즉 인생의 어려움과 고뇌를 무시하고 마다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삶 속에 동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만약에 주님이 내려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첫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둘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두 가지 죄의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인데, 그 분리, sepa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죄 이후에 남자들에게는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뒤따르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육체를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이제는 노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인생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영생할 수 있는 육체 같은 그러한 영혼 같은 육체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 거예요. 즉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죄를 짓고서 성령이 떠나시게 되었고, 이제는 노역을 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가 없는 인생의 그 고뇌와 딜레마와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는 얘기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요 한 그 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우리의 고민이 해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멀리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리컨실리에이션이 됐다는 얘기예요. 중재자로 인하여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점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이제 변호사이신데, 어떤 이 레디게이션 같은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게 되는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가게 되면은 재판관에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피의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고, 만약에 변호사를 살 돈이 없으면은 국선 변호사라도 대서 이 사람에 대한 변론을 하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 피의자가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변론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변론하기 때문에, 그걸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은 재판관이 그것을 아답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중재자가 되시는 리컨실리에이터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법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가해자의 지금 하나의 법정 용어로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모든 이 바울 서신들 13권에 보면은 법정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자라는 단어의 개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쓰고 있고, 이러한 법정 용어를 써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징계를 받아야 될 우리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가지고서 어떤 합의점을 이룬 게 아니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내용을 변호사를 통하여서 어떤 합의점을 이루게 되고, 뒤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피의자에게, 가해자에게 다른 그러한 이 물리적이고 아니면 어떤 형벌적인 그러한 것을 부과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신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그 흘린 피를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지 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피는 우리 가해자가 피해자이신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물질이나 어떤 이 땅의 것으로 갚을 수가 없고 갚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할 만한 그러한 이 보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이 단어, 짧은 센텐스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아주 농축이 되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육신적인 나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신적인 절망,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결국 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한 관계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의 근원의 문제인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육체적인 그러한 치료,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그 테라피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의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것, 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고쳐주시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영혼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에서도 해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담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이펙트가 무엇이고 둘째 아담의 이펙트가 무엇인가, 영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둘째 아담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의 질병과 사망의 그 원인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뒤바꿔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간단하게,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몇 가지 이 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대리적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형벌적 의미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생을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번 이왕 사업할 거면 크게 합시다, 그래서 등극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죽어야 되는 순간을 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의미의 어떤 의미 있는 한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음모를 하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모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생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죽으실 날짜를 알고 인생을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비된 죽음의 의미이고, 이 죽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가해자가 갚아야 될 속전을 대신 갚은 그러한 피값인 것입니다. 그 피값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satisfied예요. satisfied death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족할 만한 죽음인 거예요. 그 보혈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모든 태어났던 사람들,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약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그 수많은 허다한 죄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만족할 만한 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피는 몇 사람만 위해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국가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몇 사람을 위하여서는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은 전 인류를 위하여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보혈의 피 아래 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모든 죄를 덮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하여서 다시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적 죽음입니다. propitiational deat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것을 보자기로 이렇게 덮으면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밖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한 사람들에게는 이 죄를 덮는 보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크게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지만은 공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속성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피로 되지 않고 짐승의 피로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이 피 아래에 있는 이 고백된 죄, 사함받은 죄에 대해서는 볼 수 없이 넘어가 버리시게 되고, 그래서 이 피를 뒤집어 쓴 자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공로나
우리가 무슨 돈을 갚는다거나 어떤 업적을 쌓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공로나 업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업적이나 대가나 이러한 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마치 고갱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황색 그리스도로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치 이러한 참으로 고통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삶이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노란 예수님께서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입혀질 줄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갱의 황색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할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 끊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이 관계 저희들이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임하신 주님, 저희의 고난을 체휼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참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담대한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